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데려다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회에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도 그렇고 밴드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실제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자가 정말 몇이나 있는지 사람인 저로서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세상의 문물을 만나듯이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킬 때에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섬기라고 하였사온데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왔다고 하는 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자들이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그 몸을 주관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님이 오셨건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 어찌하여 자기 혼자만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의 심령 속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그 사람을 아버지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여 듣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또 듣습니다. 입술을 열어 전하는 자의 소리가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듣는 자의 귀에 함께 하시고 그 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기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동안에 아직 물두멍도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30장쯤에 가면 또 다시 안 나온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모든 그 성막과 또는 제단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부르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성막과 또 제사장 옷과 또 지성소와 또 성소를 주시고 이 성막을 다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 이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대제사장의 그림자가 되므로 아무나 그 대제사장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요. 그 일이 그렇게 소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생명의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정말 개떡같이 여기는 게 교회고 또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반열을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토록 중요한데 어째서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는 이유가 선제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니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기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곧 마지막 아담과 같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데리고 오신 분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데리고 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듣는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야곱의 꿈을 설명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루아흐 푸뉴마 영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설교에 수도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정말 거지같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첫사람 아담은 마누라를 자기가 지은 죄를 마누라한테 떠넘기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언제 마누라한테 떠넘겼습니까? 마누라가 먹은 죄를 첫사람 아담이 덜럭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거를 네가 당신이 먹은 건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가져간 거지 어째서 팔아먹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일을 하도록 하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아론의 머리 위에 간과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요. 우리는 그 머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는 정말 중요하고 머리에는 정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는 이 하나님께서 성결이라고 쓰신 패를 붙인 그 관을 쓸 만한 머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냥 빈 깡통인 머리에다가 그 관을 씌우면 그 머리가 훌륭한 머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에다가 임금이 쓰는 왕관을 딱 씌워주면 그 개가 임금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아론의 머리에 들은 게 정말 빈 깡통이고 털털한 거면 아론이 그 관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울 때 아론의 머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참 다바르 로고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아론의 머리는 아론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게 다 똑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 그 관과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는 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이루어진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말에 예전에 대주목의 진주목걸이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완전 순 깡통인데 거기다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이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띠를 두른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성결의 패를 띠고 제사장의 의복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다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곧 아론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몸에 붙이고 있는 호마노와 또 흉패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청색옷, 그리고 게토네트, 그리고 그 모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즉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지성소를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고요.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 즉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에 관과 띠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론의 머리 위에 관과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론의 머리에 관과 성결패로 다 데리고 오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과는 히브리어 원어와는 상당히 그 단어의 배열과 의미가 많이 다른데요. 이것저것의, 즉 이제 그냥 이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이 이제 두 번 나오고요. 그 뒤에는 다바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은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의 다바르라고 할 때에는 처음의 말씀과 나중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것이 뭘 하는 거냐면 분리를 만들어 레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을 은혜로 이루고 마치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성결케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론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세르 하야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로 분리를 만들어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분명히 성결한 자가 되어야 관을 쓰고 또 띠를 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탐 제사장직을 위하여 라이 소들 중 젊은 수소 하나와 온전한 수양 둘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에탐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이 에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다바르입니다. 즉 로고스죠. 로고스는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고요. 처음과 나중의 말씀은 곧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에탐 제사장직, 다시 말하면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제사장직을 하도록 그러니까 숫소 하나와 온전한 수양 둘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으로 성결케 된, 즉 아세르 하야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도 씌우고 띠도 두르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 숫소 하나와 온전한 수양을 취하게 됩니다.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나중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죠. 그러면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라는 말은 데리고 오신 그리고 다시 데리고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면 아세르 하야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세르 하야예요. 그게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 됩니다.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다바르는 로고스와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숫소 하나와 수양 둘을 취하는데요. 이 제사장직을 위하여 필요한 이 짐승이 숫소 하나예요. 우리말에는 황소라고 했는데요. 황소는 암소와 구분하여 한국 사람들은 다 숫소로 황소라고 부릅니다.
물론 작은 소는 황소라고 부르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자란 소는 숫소는 다 황소예요. 암소를 황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암소는 그냥 암소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황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숫소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소와 수양 둘을 취하는데요. 숫소와 수양 둘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은 숫소에 대한 그 수양에 대한 이제 이 어떤 이 준비하는 과정만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잡고 사용하는 건 다음 시간과 또 그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 수양과 수소에 대해서, 수양은 둘이고요. 수소는 하나입니다. 이제 프린트 4번 2절인데요.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부은 무교 전병을 밀가루로 애탐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출애굽기 처음을 시작을 하면서 무교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는데요. 무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발효가 되지 않았다. 이게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해요. 어떤 것이 들어가서 부피가 커진 것을 발효라고 하는 거죠. 오래되면 발효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는 이제 물건에 관한 일이고요. 어떤 식물에 관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어도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오셔야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된다는 말은 열린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야 됩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병이란 말은 떡이란 말인데요. 스톤 코드가 3899고요. 레햄입니다. 떡. 물론 과자라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전부 율법이나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 누룩이 없는 떡, 레햄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인데요.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과자예요. 그러면 무교병은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개서 떡을 굽는 거잖아요. 여기 무교 과자도 역시 기름을 섞었는데 이걸 또 개서 과자로 만들어요. 또 그 다음은 뭐냐면 기름을 바른 얇은 과자예요. 그래서 이 얇은 과자는 우리가 본래 우리나라에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렇게 꽉 누른 전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센베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전병이에요. 전병. 얇은 과자. 그런데 똑같은지는 이제 모르지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다 얇은 과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섞은 그리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뭘로 만드냐면 밀가루로 만드는데요. 밀가루는 이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 고기 말고 먹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는 거의 빵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이 밀가루로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애탐을 만들어요. 애탐. 그럼 이제 밀가루를 막 개가지고 애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애탐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밀가루로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밀가루로 어떤 떡을 만드는 거겠지만 사실상 여기에 말하는 무교병과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얇은 과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상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애탐을 만들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400세겔을 내시는 애탐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이 애탐은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거기 없어요. 거기 이제 제사장 머리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 제사장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다 어디 하냐면, 한 광주리에 담으라고 그래요. 자, 이제 프린트 6번인데 3절입니다. 애탐을 한 광주리 위에 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무교병과 이 기름 섞은 그 무교 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 과자를 한 광주리에 넣어요. 이 광주리는 이 성경에는 바구니와 광주리가 나오는데요. 이 광주리는 신약에 가면 좀 광주리라는 단어를 바꿔서 말하는데요. 이 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광주리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신약에 가면 바구니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광주리는 이 애굽에서 온 갈대잎을 엮어서 만든 광주리를 신약에서는 광주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번역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원어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서 광주리는 갈대잎을 엮어서 만든 이 광주리이기 때문에 갈대잎은 사실상 성경에서 애굽을 말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용된,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광주리를 말하고요. 바구니, 즉 신약에서 말하는 바구니는 구약에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되는 광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광주리가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뭘만큼이 남았다고 했어요? 12바구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히브리 말로 하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오병은 뭐예요? 떡 5개잖아요. 5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한다고 하죠? 모세오경, 즉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광주리에 이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얇은 전병을 한 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하면 이 과자들이 3개뿐이 아니지만 모여서 뭐가 된 거냐면 5달란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주고 애탐 광주리를 바에트 수소 그리고 바에트 두 수양과 같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그 광주리와 그 수소와 그 수양 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제 바에트와 에트바에 대한 구별이 좀 잘 안 돼서 항상 그때마다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설명이 됐다 저렇게도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확실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하면 이 에트는 사실상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실질적인 사건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죠. 그게 일격입니다. 일격.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바에트는 일격의 사건이 있기 전에의 이 육체들을 말하고요. 그럼 에트바는 일격의 사건이 있은 후에 육체들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명쾌하고 분명하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할 때 좀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수소와 수양들은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양은 속죄제를 위해서 수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수양 2마리는 한 마리는 화목 번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한 마리는 아론과 아들들의
귀에 이제 피를 바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다 나오게 되고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프린트 8번입니다. 4절인데요. 바에트 아론과 바에트 아들들을 장막 문을 향해 가까이 와서 정해진 곳에서 에탄물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바에트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에트가 일어나기 전에죠. 바에트 아론이고요. 바에트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장막문이에요. 장막은 여기서 이제 오헬이라고 해서 이 성막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걸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그때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는 데를 가야 씻을 거 아니에요. 물두멍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있는 곳에 가니까 여기에는 성막, 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물두멍에 가서, 정확한 거는 나중에 또 출애굽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다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에탐물로, 근데 여기서는 정해진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곳은 당연히 물두멍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해진 곳에 가서 에탄물로 씻으라. 그래서 에탄물이니까 뭐예요? 에탄물은 뭐예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야의 말씀으로 씻으래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씻으라. 이 물두멍은 이제 주에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물로 씻어요. 에탄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입어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게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동편, 서편, 남편, 북편을 위한 그냥 제사장이에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인데요. 그거를 보통 대제사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대제사장들의 이 큰아들이, 지금 장자가 그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경우에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로 씻은 다음에는 5절인데요. 에트 옷을 취하여 입히는데, 에트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베게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베게드는 사기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기 옷이 맞기는 맞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전부 그림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베게드를 입히는데요. 베게드는 의의 옷이기는 한데요. 율법에 의한 의의 옷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든 옷을 통틀어서 베게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게드를 취하여 옷을 입히는데 이 에트 아론에게 에트 겉옷을 입히고요. 이 겉옷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 속옷, 허리에서부터 환도뼈까지 내려가는 그 속옷 위에 입는 게토네트가 겉옷입니다. 그 게토네트를 입히고 또 바에트 에봇 받침옷을 입히고요. 또 받침옷은 어떤 옷이냐면 청색 옷이에요. 청색 옷. 그러니까 이제 속옷과 게토네트와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게 되죠. 그리고 바에트 에봇을 입히고 또 바에트 흉패와 또 라이 에봇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호마노를 여기 기록이 안 됐어요. 왜 호마노를 기록을 안 했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호마노도 분명히 어깨 견대 위에 달게 되어 있는데 호마노가 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에트 옷을 베게드를 취하여 입히는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그대로 입히는 겁니다. 즉 에트
속옷은 기록을 안 했지만 속옷과 게토네트와 그리고 바이트 에봇 바치못과 좀 청색 옷이죠. 바이트 에봇과 그 에봇 허리띠도 이제 함께 매겨줘요. 그리고 바이트 흉패와 그리고 라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의 계명에 에봇 허리띠를 띠고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을 순서대로 입히고 그 끝에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는 흉패와 이제 호마노가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호마노를 달지 않고 이 제사장의 옷을 다 완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호마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머리에 이제 관을 씌웁니다. 이건 우리가 대제사장에 제가 먼저 설명하기는 아론의 머리 위에 하야 아세르 하야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순서가 뭐냐면 그 아론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금 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광주리로 다 그것을 먼저 다 채우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머리에 채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에트 거룩한 구별 성패를 주고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 흉패 다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다 씌워요. 그럼 이제 머리에 다 씌우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갔고 제사장 옷도 다 입었고 성결 의식도 다 했어요. 이게 다 씻었단 말이에요. 물두멍에 가서 다 씻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옷을 다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둘렀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피를 뿌려요? 아니, 뭐 이제 이게 기름물을 부어야 돼요. 기름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붓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2번인데요. 7절입니다. 에트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이 성경에서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네, 올리브예요. 감람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감람이라고 안 하네. 감람유는 없어요. 감람유는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안 되죠. 이 이스라엘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쉐몬은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취하여 기름 부음을 위해 붓되 머리 위에 에트바 부으라. 여기서 이제 에트바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름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에트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에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에트바라고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트 기름 곧 올리브유를 취하여 기름 부음을 위해 붓되 머리 위에 에트바 부으라. 일격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만 그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13번입니다. 바에트 아들들에게 가까이 가요 겉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들에게는 에봇이나 흉패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이 게토네트만 입어요. 근데 게토네트를 입히고 아마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그 대제사장을 돕는 이 성소에는 못 들어가는데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안 들어가는데 이 전체적인 그 성막 안에서 이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근데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그냥 게토네트만 입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도 삼가했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권위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때마다 한 사람뿐이고 이 아들들이 장자가 대개는 그 계승을 해서 그 일을 대를 이어가서 그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아들들에게 게토네트 겉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갑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에탐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레헴 모자를 씌워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이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을 채워 영원한 규례의 레헴 제사장직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에탐띠를 띄우고, 그럼 이제 아론에게도 아마 이 에탐띠는 물론 그 아들들이 띠는 에탐띠는 각자 자기 거고 아론에게는 에탐띠가 에봇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호디띠로 했다라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띠를 띄우고 레헴 모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똑같이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관과 이 지금 그냥 제사장의 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모자라고 했는데요. 그 모자를 쓰고 하야하고 하야하라.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는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이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을 100% 번역을 안 해서 다 버렸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하야를 무슨 존재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결단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그 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라라는 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과 손을 채워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론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이 손은 어떤 권위나 또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권능, 파워 뭐 이런 걸 말하는데요. 아론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도끼이겠어요? 아니면 아론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창이겠어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떡이죠. 예, 율법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들들의 손에도 떡이죠. 근데 이제 이 떡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손을 채우래요. 근데 채운다는 말은 마레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채워, 그러면 손에다 뭘 채우라는 거예요? 아론의 손에 뭘 채우죠? 모래를, 밀가루를 뭐 이걸 가득 채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레는 성취되고 다 채워진 걸 말해요. 그러면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채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채우고, 다시 말해서 아론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히고 관과 여호와의 성패 띠를 두르고, 아들들에게도 역시 이 게토네트를 입히고 허리띠를 띠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직을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규례의 레헴 제사장직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아직은 제사장직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속죄제를 해야 제사장 일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제사장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제사장의 옷을 다 입어야 되고, 머리에 관도 씌우고 띠도 들고,
그리고 흉패도 달고 호마노도 달고 이게 다 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일을 하는 그 준비 과정이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먼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취하고 누룩 없는 떡, 기름 섞은 누룩 없는 과자,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밀가루로 이 애탐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직역을 해놓으면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직역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만든 애탐을 한 광주리에 두고, 애탐은 곧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요. 그러면 곧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야 아세르 하야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광주리에 들어가므로 그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광주리고요. 그 광주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이 오는 들어가져 있지 않지만 5병은 들어가 있는 거죠. 5달란트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직 이 출애굽기니까 이 신명기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5달란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들을 다 입고 정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관을 쓰고 성패를 띠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들들에게는 게토네트를 입히고 모자를 쓰고 아론의 손과 아들들의 손을 채워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 일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 형상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춘우 참 형제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면 뭘 하냐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다 각자 까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어. 그러면 형제를 눈곱만큼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을까요? 형제 사랑을 그냥 텔레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로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형제 사랑을 간접적으로 하면 형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으면 모르는데 한국에 있어요. 천안에 우리 로고스 성에 여기 교회 딱 있어요. 여기서 하는데 서울서 부산에서 와도 부산에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서울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르긴 왜 몰라요.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유튜브 뭐 괜히 있는 겁니까? 이 구글에는 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구글이 안 나오면, 구글은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죠. 그럼 뭘 치냐? 알아서 치세요.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올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 만나러 오는데 미국 가는 것처럼 가는데 10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이 아무리 막혀도 2-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와요. 안 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전 안 들어보던 말 들었으니까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버지가 안에 안 온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너는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유튜브로 열심히 들어라.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을 안 해. 그래, 자기 혼자만 알아. 그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내가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나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웃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되고 그게 낙이고 그 율법을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굽이 갈라지냐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갈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설교 끝났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구원을 못 받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받죠. 그런데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교통이 편하고 좋은데 자기 혼자 듣고 있으면서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이 춘우 형제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못 봤으니까 형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제발 좀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알았어요? 빼라고 했어요. 그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잘라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 얘기를 나중에 또 한번 하기도 할 텐데 우리 미국에 있는 같이 있던 전도사님 얘기가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자기 동네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이게 모든 것 중에 가장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성욕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다 많지만 이게 사람들이 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욕은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랐대요. 남자가. 자르고 나서는 나중에 그냥 엄청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눈을 빼라 해서 진짜 눈을 팍 빼버리면, 그러면 정말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너네 눈 빼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눈을 빼는 그런 걸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팔을 자르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자르고 안 뽑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짐승한테 안수하고 짐승이 죽는데 짐승은 죽고 자기는 안 죽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라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네가 죽으면 바로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딱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가 좋아서 형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 직분과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도 입고 또 대제사장의 옷도 입으며 또 하나님이 기름도 부으시고 또 관도 씌우고 띠로 둘러서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즉 하야하고
하야하는, 즉 아세르 하야, 즉 애탐 말씀을 행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일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